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뽑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뽑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상황에서 뽑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뽑혀 쓰임받는 탁월한 사람. 여러분, 어린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린이 하면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제 그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감성과 또 이 생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느끼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믿곤 합니다. 어떤 꼬마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는데 엄마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 친구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었습니다. 이제 만삭이 되어서 이제 출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이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엄마 배하고 좀 다르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배가 왜 이렇게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배를 만지면서 이 뱃속에 아가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아줌마, 어쩌다 애를 집어먹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른은 절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꼭 이렇게 받아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들은 참 순진하죠. 보는 대로 믿어지고 들려지는 대로 믿습니다.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믿으세요.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믿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5월 5일 1923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어린이날 행사가 올해로 95회째가 되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린이날이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일본 유학파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제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고통스러운 짐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놈의 자식 왼수덩어리라고, 짐덩어리라고, 미워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식을 짐덩어리다, 고민이 된다, 또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유산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7편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집어넣는 그 통에 화살이 많은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든든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복입니다. 든든한 방패입니다.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인생.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무가 이렇게 막 건강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 곁에 심겨졌냐면 시냇가 바로 옆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는, 저 뿌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고 예수님에게 심겨진 인생이 되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요,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력이 밑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번성과 성공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손을 댄 일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예수님에게 잘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그들의 인생 속에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행사가 형통하는 주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탁월한 사람. 그러면 보통 사람과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뽑혀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보통 실력, 보통 생각, 보통 스펙, 보통 지식, 보통 능력으로는 뽑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탁월한 사람, 실력도 탁월하고 믿음도 탁월하고 스펙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뽑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이 지구촌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 리오넬 메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키도 엄청 작아요. 그래서 축구는 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집이 크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친구가 1년의 연봉이 627억입니다. 하루에 2억 원씩 벌어요. 자고 일어나면 2억 원이 딱 생겨요. 자고 일어나면 2억 원이 딱 생겨요. 연봉만 이 정도고요. 우리 김홍춘 집사님, 아우 저 돈이 나한테 이랬어, 막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는 연봉뿐만이 아니라 각 회사마다 그 모델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수십억씩 생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FC에서 선수를 뛰고 있는데 모든 축구팀들이 메시를 잡아가기 위해서 돈을 싸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의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골을 넣는 사람이 메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발기술이 마치 저의 전성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희 가서 저렇게 잘하고 골을 넣는 사람이 메시예요. 자, 근데 다음 장면을 보면 해설자가 이상한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메시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그의 실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데 다음이 정말 저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해봤는데 절대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모든 각도에서 모든 패스를 받아서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몇 사람을 얘기해요? 두 사람. 메시 갑니다.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들리십니까? 골.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구 잘하죠? 네,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축구 잘하죠? 이만한 돈 값어치를 해요. 저 사람이 운동장에 딱 뜨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저 사람의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쓰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쓰지만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상업적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아마 메시가 제 생각에는 50 정도가 되면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엔 한국에 못 올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올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도 워낙 탁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라도 저 사람을 사가려고 해요. 탁월하니까. 탁월해서 뽑혀 쓰임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뽑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뽑혀 쓰임받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월 13일 날 다음 주 우리 태백을 갑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도 저 사랑의 교회, 여기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여러분 저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30명이 가요. 할머니 9명 모이는 교회예요. 누가 저기 간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제 30명이 모여서 우리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 집회를 좀 잘 준비해보자.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대원으로 우리가 뽑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자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원으로 부름받아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부름받습니까? 아니면 안내위원으로, 아니면 봉사위원으로 어떤 일이든지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임봉렬 사장님, 절집을 짓지 않고 무당집을 짓지 않고 교회 건축물을 지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뽑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뽑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요, 저는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다니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에게 평범하게 익숙한 이 다니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망해서 부끄럽게도 개처럼 짐승처럼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이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신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뽑았어요. 다니엘이 뽑혔어요. 왕궁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왕족이었고 귀족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왕궁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 바벨론의 습관. 그래서 이 왕궁 학교에 들어가서 완벽한 바벨론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서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하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왕궁 학교에 입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음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흘간의 시험을 거쳐서 거기 교장 선생님에게 특혜를 하나 얻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자,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일흔 자로 세워주십니다. 탁월한 자로 뽑혀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3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사람을 섬깁니다. 자, 우리나라 실정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신하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다 바뀝니다. 모조리 바뀝니다. 옛날에는 왕이 바뀌면 심하면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상하게 왕이 3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리질 않아요. 오히려 귀하게 생각해서 그 다니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을 잡아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누구에게 망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을 엎은 것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해요.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바뀌어도 잘리질 않고 나라가 바뀌어도 잘리질 않아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탁월하니까. 이 사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등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자기 자리를 확보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탁월했을까? 다니엘은 왜 이렇게 뽑혀 쓰임 만들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을까? 이 탁월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코람데오의 신앙, 2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이 2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궁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면서 졸면 죽습니다. 졸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렵게 이 본론까지 왔어요. 오늘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1시간 2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길지 않습니다. 왕궁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 뭘까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왕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바벨론 왕이 왕궁 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너네들은 포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권이 없어. 바벨론에 왔으니까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입히는 옷을 입어야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내 풍습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왕궁 학교는요, 겉껍데기는 유다 사람이지만 정신과 내면이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간 개조 창고였습니다. 수치가 있는 곳.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요, 겉껍데기는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다시 말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사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 사명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되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거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좀처럼 이것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신앙 잃어버리고 정신 잃어버리고 마음 잃어버리고 거룩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지금 다니엘은 거부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상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나는 죽기로 결심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벨론에 살지만 지금 나는 아무리 포로가 되어서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넘길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고 있다. In the f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의 정신이라니까요. 코람데오의 신앙.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 뜻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일 뿐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나야. 상황은 바뀌어도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나일 뿐이야. 이런 걸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어떤 분이 북한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 들켰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북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 살아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문을 견뎠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고통에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 감옥에 오기 전에 세상 밖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때 주님은 내 안에 있었대요. 그러면 내가 취조실에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물어봤더니 그때도 내 안에 계시대요. 상황은 변했을지라도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냐면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가 결정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일 뿐이다.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탁월함은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 이 신앙 가운데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지식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이 뻗칩니다. 좀 가르쳐주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알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0을 알아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시냐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능력, 깨달음의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0을 알고 1000을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알아가서
이 뭔가 이해력과 습득력이 빠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탁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뽑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었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당시의 왕들은 이 바벨론의 왕들은 미래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 누구를 지금 끼고 살았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점쟁이들, 그리고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을 때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신접한 사람,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두면서 자기 꿈도 물어보고 자기 미래도 물어보고 이 전쟁을 했을 때 이길 거냐 질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무당들과 신접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꾼 꿈을 찾아내서 해몽해라. 내가 꾼 꿈을 찾아내고 해몽해라. 만약에 이거 못 해놓으면 니놈들의 모가지를 내가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찾아내서 해몽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한계 밖에 있는 영역, 내 한계 밖에 있는 것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게 죽음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불가능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우리의 능력 밖에, 우리의 한계 밖에 죽음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지식과 모든 사람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은 어디냐면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것, 우리의 한계가 미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저 너머에 죽음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일을 만들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찾아내게 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이러니 이 왕들이 다니엘을 안 뽑아 쓰겠냐고요. 잃어버렸던 꿈도 해몽을 해주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마다 옳은 것만 생각하고 참 신비로운 지식의 말만 하니까 이 바벨론에서 세 왕을 섬기고 페르시아에서 왕을 한 명을 섬기면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최고의 권자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탁월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고람대오의 신앙이 잘 전수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뽑혀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